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기초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2번째 시간, 전체적으로는 5번째 시간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생각난 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양지의 말씀이랄까, 사과의 좀 말씀이랄까, 부탁의 말씀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집에서 저와 같이 사는 식구가 지난날에 올려졌던 동영상을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있다 보면 듣게 되는데, 집에 있게 같은 시간에 있으면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또 성질이 급해서 상당히 목소리가 톤이 높고 억양이 강한 거죠. 그리고 듣는 분들로 하여금 좀 식상하다 그럴까, 속상하다 그럴까, 저 사람 왜 또 저렇게 성질 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제 동영상을 옆에서 잠깐 듣는데도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할 때에 좀 듣는 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가 좀 늦으면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잘 깨닫지 못하면 속에서 좀 답답한 마음, 그런 게 좀 많이 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톤이 자꾸 높아지고 억양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마치 또 뭐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을 여러분이 지난날 동영상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완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고 해야죠. 제가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후로는 또 제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지 않고 그냥 사본사본 조용히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만큼 속에 또 울분도 있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제일 제가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은 앞에 청중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청중이 있는 앞에서 앞에 말씀을 전했고 지난 주에 전했고 또 토요일날 공부했고 수요일날 말씀 전하고 그런데 계속 이어지잖아 말씀이요. 그런데 또 이해를 못하면 속에서 좀 열불 나는 때가 없잖아, 많이 있으나. 그런 때는 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 거를 여러분 좀 많이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귀가 좀 거북하고 마음이 거북하실지 몰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또 따분하고 사람이 역정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인데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깊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 저거를 지금 동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2014년이거든요. 그럼 2023년이니까 이제 9년 전이잖아요. 만 9년이 조금 더 됐는데, 그때의 말씀이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짜임새가 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껴요. 벌써 저 때에 이미 저런 말씀들을 증거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성경의 기초 5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으로는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2번째 시간인데, 오늘 인용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세례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죽을 수가 없죠. 왜? 한 번뿐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 그럼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방점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본문으로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서 15장, 오늘 이용하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존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존재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요. 십자가라는 것이 존재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전제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뜻으로 첫 복종시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 복종시킨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 이게 날마다니까 데일리잖아요. 데일리. 데이 하면 날이지만 데일리 하면 날마다가 되거든요. 영어로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Everyday death란 말이에요. Everyday dead. 매일 죽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근원을 찾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는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 죽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오늘날 이 창세기로부터 지금 우리 오늘날 기독교 역사적으로 6,000년이잖아요. 이런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가 오늘날까지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육신이 죽었으면 어떻게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가인과 아벨을 낳을 수 있었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기록된 거잖아. 이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죽었다고 돼 있고 창세기 4장에서는 아들을 낳아, 가인과 아벨을.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런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봐야 되는데 한 번도 저 자신은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없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찾으셨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고린도 교회 편지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사실은 왜 분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 말씀 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그럼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표면적인 것, 즉 문자적인 것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적인 뜻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 국한된 것과 그 본문에 들어있는 그 이면적으로 내포하는 그 뜻,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적으로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뜻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뜻이죠. 참뜻, 참말, 하나님의 참말. 그러니까 겉말과 속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겉말은 누구나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성경이 겉말이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즉 속말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 강화가 있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수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것은 이제 중점적으로 되지만, 제자들하고만 가까이 있을 때 예수가 대중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 속 내용을 다 풀어주셨잖아요. 예수가.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내가 업신여김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감히 할 수 없는 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에 나왔듯이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산상수훈을 하고 나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을 했어요? 저 사람 광원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런 평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는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매일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밖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왔을 때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푸시케 사람이에요. 푸시케 사람이라고. 이게 세상적인 자아라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푸시케라고. 푸시케라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육신지향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된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푸시키죠. 그러니까 육신지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육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똑같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똑같은데, 짐승은 있는 것을 하지 못해. 짐승은 다만 있는 것만 못해. 먹고 마시는 건 다 똑같아. 짐승이나 사람이랑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인용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 없다는 뜻을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죽는 게 뭐냐? 그럼 십자가가 뭐냐? 여기 십자가라는 말은 없지만 앞에 설명해 놨잖아요. 십자가라는 말은 없으면 그럼 무엇이 십자가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된다는 뜻은 고난을 뜻하는 거, 힘든 것을 뜻하는 거, 내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십자가는 이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모른다니까. 그럼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없다는 뜻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양 땅을 지향하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육신이 땅을 밟으치고 살잖아요. 우리 육신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지향적이 된다고. 하늘 지향적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향적인 육신 지향적인 삶이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즉 천국이 여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지향적인 말, 즉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지표예요, 지표. 세상이라면 세상, 이거는. 네?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푸시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 세상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잖아. 나는 여기서 집회에서 이렇게. 근데 푸시켜져. 땅을 지향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사는 육신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인간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체가 하늘이거든. 우리가 그 우주 공간, 자연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주 공간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하늘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뭔가 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오면 이게 서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십자예요. 여기에서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15장이니까 여기서 앞에 15장 여기 지금 31절이니까 41절 44절 하면 푸시티코스 그다음에 푸니마티코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지향적 땅지향적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인가 17장인가 나온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아 올리면 그 뱀을 달아 올려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바로 나를 여기다 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여기다 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 여기로 내려오지.
그럼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뜻이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최고의 그 형벌이 십자가 교수형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예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때에 가장 지독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하는 형벌적으로 그 나무로 그 만든 그런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십자가가 된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나는 새하고 그는 후가 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세례요한이 일찍이 그 빌라도가 자기 형수하고 살았나요? 제수하고 살았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망했다가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소반에 받쳐서 자기 아내한테 바쳐지는 이제 이런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림이란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목사님들은 요한은 빨리 죽어야 된다, 요한은 죽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 표현일까요? 이게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틀리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왜 틀리는 말이냐면, 지금은 각자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도 되고 예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다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에서부터 가장 악한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 지금 각 한 사람 안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예수를 파는, 하나님을 파는 자까지 다 자기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내가 성령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받아서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 영혼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내 영혼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누가 목회할 거예요? 내 영혼을 누가 목회할 거냐, 양육할 거냐, 내 영혼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요한이 빨리 죽어야 된다? 죽으려고 왔다? 이 말이 육신적으로는 틀려요. 네, 영적으로 보면 딱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요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는 새하고 그는 흠하여야 하리라. 내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창세기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3장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지금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 육신이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온 자기의 어떤 살아온 이력을 지우고 인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쩌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늘날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불심판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불심판이 없다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도 있지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역시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47년간 지은, 47년간이에요, 40년간이에요. 어느 기간이든지 간에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 그래서 이제 산상순에서 이제 어디에 집을 짓느냐 있었죠. 반석에 집을 짓느냐, 모래에 집을 짓느냐는 말씀을 나눴죠.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인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있어야만 그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나는 성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날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십자가가 생긴다. 십자가가 생겨서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한 말씀 한 말씀 쌓아 올리는 이러한 과정을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쇠하고 흥하고서 인크리스, 디크리스를 얘기했잖아요. 이런데 끌어올린다, 쌓아간다 할 때는 인크리스가 맞아요. 끌어올리다. 근데 끌어올리다가 지금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 주 안에 있어야만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인크리스가 되거든. 자, 인크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예요? 푸시케적 사고방식이 퓨뉴마로 바꾸어진다가 죽어진다. 내가 각자가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죽는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둘이에요. 아포드네스코가 있고요, 다나스토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 2장에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이제 다나토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아포드네스코예요. 이게 아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포라는 이 말은 어떠한 사물이나 생각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떨어져서 다나스도 죽는다는, 떨어져서. 그럼 떨어뜨릴 게 뭐예요? 죄를 떨어뜨려서 죽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요. 성경적인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떨어뜨릴 게 없잖아요. 사망을 떨쳐내는 거잖아요. 사망을 떨쳐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아포드네스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보면 다나토스는 거룩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확실한 해석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죽느냐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은 아포드네스코예요.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는요, 그 설명을 헬라어 사전의 그 설명을 보면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나스토스도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적용의 예를 보면 바로 아포드네스코와 다나스토스는 틀리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이제 다나토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8장 10절에도 정령 죽으리라가 말씀있는데 거기서도 다나토로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33장 8절에도 정령 죽으리라 나오는데 거기도 다나토로 나와요. 이게 다나토가 다나토스거든요. 그 헬라에 나온 쪽으로 하면. 근데 지금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인용한 그 말씀은 지금 다나스토가 아니라 다나토스가 아니라 다나스토라고 그러나?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다나토스예요. 내가 뭐라고 했나 모르겠네. 다나토스라고 했나? 다나스토라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하다 보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나토스가 이게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그 열왕기하 8장 10절, 에스겔 33장 8절,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정령 죽으리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것은 전부 다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이건 70인 얘기면 다나토 이렇게 나와요. 다나토.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고린도서 15장 31절은 아포드네스코랍니다. 아포라는 말에서 이게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뭐로 분리돼? 이거로부터 푸시케로부터 분리돼서 죽는 거예요. 푸시케가 죽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았지만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 그 다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을 멸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그런 사상을 죽이는 거가 죽는 거라고 성경이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죽는다는 것이 또 다른 말씀에서 또 이제 인용이 될 텐데, 죄와 사망 여기서 또 이제 나올 거예요. 뭐 죄와 사망 이미 했지만은 이런 것을 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이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죽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기독교만 죽는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특히 불교 같은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죽는 거로 그냥 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불교 잘 모르지만 제가 듣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만 항상 내가 죽어야 된다. 뭐가 내가 죽는 건지를 몰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내가 죽는다는 그 설명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부 갈등이라든가 뭐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어떤 충돌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성격에 관해서
성경이 저같이 괄괄하다는 건가? 이래가지고 잘 트러블 메이커가 잘 말씀을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성격이 어떠면 내가 내가 이런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참 조화롭게 매끄럽게 아름답게 잘 결과를 지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를 내가 죽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그래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전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돌이켜서 교회적인 성경적인 회개지, 인간적인 다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특히 우리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그때 당시는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퉜어. 그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래도 손 알아서 했는데 그래도 부모인데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다시 시어머니한테 가서 화해를 했어. 시어머니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요한을 막론하고 가서 사과를 했어. 화해를 했어. 그럼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싸우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전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죽어도 관계없어요. 뭐가 관계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관계가 있느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요, 서로 상대 중에 어느 한쪽이 없어지기 전에 그 갈등이 안 좋아진다고 있다고. 성경은 그걸 죽이라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거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인크리스 될 거를 끌어내리는, 디크리스 시키는 그것을 죽여라. 그럼 그걸 뭐로 죽인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진 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로만 세상 지향적으로 가는 나 자신을 다시 끌어올려서 하늘 지향적으로 바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시기 코스를 퓨뉴마틱 코스로 바꿀 수 있다고, 승화시킬 수 있다고. 이걸 우리는 내가 죽고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고, 그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만큼 얼마가 올라갔든지 간에 얼마를 자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여기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최소한도 제로베이스로 떨어진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요. 내 자신을 자꾸 억압하지 마, 내 자신을.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언제 다시 그럴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죠.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성격이 안 바뀐다고. 하나님도 내 성격을 개조하려고 안 하신다고.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게 지금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에 그 양태기 목사님인가? 부부 그 케어를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기독교 방송에 어디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사람의 그 예를 방송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그 교육받고 그때 당신은 변화해서 울고 여보 당신 해가면서 잘못했어, 잘할게,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해서 돌이켰어.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 거기서요 케어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건 나중에는 이건 기독교의 용어는 아니지만 도로아미 탑을 됐다는 얘기가 다 들려요. 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을 뜯어 고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저는 인간의 본성을 뜯어 고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소망하기는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이 내게 와서 내가 조금 완화되었으면 몰라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세워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성경을 볼 때 육신지향적, 세상지향적, 푸시케적인 그러한 가르침에서 퓨뉴마,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자꾸 쌓아가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사그러지잖아. 사그러지잖아. 지워지잖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한 똑같은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성경 놓고 시작이 제로베이스잖아요.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성경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용어나 우리가 지옥이다 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월이라는 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성경에서 본 수월은 사실 여기거든. 나는 여기서 지표면을 사는데 생각이 땅 속에 있다는 얘기.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세상을 향한다는 뜻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끌어내서 내 성령을 지금 하늘 지향적으로 바꿔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향 아래 지향적이 있던 생각, 세상 지향적이 있던 생각, 불식해진 지향적인 생각을 퓨뉴마 쪽으로 하늘 쪽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제하여 가는 과정을 나는 죽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 만큼 위에 세워지고 죽는 만큼 위에 세워지고 죽는 만큼 위에 세워지고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이렇게 인크리스 디크리스 나왔고요. 이건 디크리스가 하면 위로 올라가잖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 디크리스를 하면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제로 베이스로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수월에서부터 건져 올려지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요.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다음에 언젠가 하겠지만은 제로 베이스는 거듭남의 출발이에요. 여기가 제로 베이스예요. 사실은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시작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죽는다는 것에서 이거에 관해서 설명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죽었다, 어떻게 해서 죽었다, 뭐 이런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성기초를 다져서, 우리가, 죽는다는 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개념을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그런 용어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래 성경 기초 이런 내용을 어느 때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할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기초가 이제 동영상에 업로드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도 뭐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전에 이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 얘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어떤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100명이 앉아서 들으면 뭐 얼마든지 인원이 얼마든지 관계없지만 어느 목사가 어느 주제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청중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오늘 저 목사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다. 쉬운 예로 전에 들은 그대로 할게요. 아, 또 저 목사가 오늘 누구 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무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저 목사가 또 오늘 나 물고 뜯네, 내 얘기 하네, 이런 무리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아, 또 누구 까네 편입니까? 오늘도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항상 내 영혼을 향해서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에 다른 동영상에 많이 있죠. 다른 동영상에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 성경이 써진 것이 예수가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이 성경이 모세의 글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각자 나에게는 무관한 그런 것적으로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각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이, 이 성경 한이 나에 관한 기록이에요. 나도 이와 같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자, 그런 의미로 광범위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나쁜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좋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인용한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한 고린도 교회에 목회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내가 고린도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도 바울입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성경도 오늘날은 나하고 무관한 글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그러나 오늘 모든 말씀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예수에 국한해서 2000년 전 예수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유대 때부터 예수에 국한해서 나에 관한 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어서 나에 관한 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기초,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5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 2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이런저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창세기 2장 17절, 아까 정령줄 정리한 거, 창세기 2장 17절, 그 다음에 왕하 8장 10절,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 8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뜻으로 기록한, 정령 죽는다는 게 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은 게 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